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45쪽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채게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로나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빈 비탈 맞은편 그릴롯으로 나아가서 르우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에렉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그때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들을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그동안 선대들이 지키지 못했던 6월절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주의 종들이, 다시 말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그 종들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웠느냐 하면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도가 바로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축복이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루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복을 빌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가능한 주의 종은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또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지난 3일 동안도 수속 작은 날에 가서 여러 가지 사안을 안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또 교회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소명적인 사역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소리를 반드시 하늘이 듣고 또 종의 기도가 거룩한 처소 하늘에 울려지는 이 놀라운 응답이 여러분의 각자의 심령과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되,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과 교회를 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흘 동안 정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는 수속 작은 나라가 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이 수속 작은 나라가 새로운 영적인 계절을 맞고 있고 봄을 맞고 있습니다. 리더십이 체인지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5동이나 되는 집을 건축하고 이제 아마 1월 말 2월 초부터는 땅을 파기 시작할 텐데 허가가 났기 때문에 어제 그저께 제가 가는 그 다음 날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양집하는 곳에 우리 선교사님들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열방을 품고 나가서 사역하던 그 선교사님들 들어와서 마음껏 그들이 거기서 쉬며 또 다음 세대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나라를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자립형 공동체 그 위에 집을 여러 채 더 지어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한국의 옛날에 지었던 기도원들, 옛날에 지었던 여러분 그 땅들이 지금 버려진 땅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양평에 보면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기도원을 가지고 있었던 창신교회 수양관이 있는데 이 수양관이 폐쇄된 지가 올해 연초부터 폐쇄가 됐어요.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성도들은 줄고 기도원 운영은 어려워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폐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농어촌에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사람들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과 함께 그 산골짜기나 시골에 세워놨던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한국 교회에 벌써 우리는 10년 훨씬 전에부터 양계장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열방을 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또 이런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 기도원들, 무너져 있는 농어촌 이들을 살리는 대안이 없을까를 고민하고 오래전부터 10년이 넘게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참 차근차근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잘 준비가 되어서 이제 정말 한국교회에 무너진 이 기도원과 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기에 충분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담임 목사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립형 선교 공동체, 정말 여기에서 통일 미래를 꿈꾸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문화 가정들까지라도 세워가서 한국이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와 농어촌, 이 농어촌의 생산적인 그저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니라 생산적인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이 농촌이 살아나서 식량 무기화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아주 과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그것 또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참 감사한 것은 오랫동안 여러분들의 기도와 눈물이 있었기에 지금 수속 작은 나라
여섯 식구들이 똘똘 뭉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오건영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정말 그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사역들을 얼마나 잘 감당하는지, 그래서 실은 이번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2023년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 이 과정도 있었지만 그 수속 작은 나라 식구들과 더불어서 1박 2일 이틀 동안이나 그 3일 동안의 이틀은 그들과 함께 워크숍을 하고 우리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리고 사랑 그리고 섬김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교직원들 미안하기까지 하는 1년에 10번에 가까운 그 여러분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그 삼복더위에 가서 땀을 흘리며 수속 작은 나라를 위해서 30명이 넘는 우리 교직원들이 가서 땅을 파고 잡초를 제거하고 여러분 거기에 새로운 길을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한 우리 교직원부터 시작해서 우리 참 연세가 70이 된 우리 장로님들이 예초기를 메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더불어서 그 닭장 개분을 정리하고 모든 환경을 만들어가는 그 수고가 10년이 넘는 13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좋은 하나님께서 공동체 이 식구들이 우리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잘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때에 이번에는 큰 기쁨과 소망을 보고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이제 언 땅을 파고 거기에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 숙소와 직원들 숙소를 지어가는 앞으로 계속되는 일들에 오늘 우리 오 집사님 기도했지만 큰 교회가 안고 가고 있는 2023년 지금 우리는 기도의 불을 워낙 강력하게 떼고 있으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이 무너지는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데가 없거든요. 벌써 이런 세대가 올 줄 알면서 벌써 10년 훨씬 전에 우리 교회가 이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을 때도 1기관 1사역자 여러분 한 40-50명밖에 안 되는 그 기간에 전문 사역자 1명을 두고 남들이 보면 비생산적인 것 같고 교회에 여러 가지 재정적 부담이 있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여러분 작든 크든 숙소를 제공하면서 그 40-50명을 위해서 전문 사역자 1명을 청빙하는 일들을 교회가 결정하고 담임 목사가 건의했을 때 결정해서 거기에부터 오랜 벌써 이 교회가 지금 입장에 오기 전까지 13년 전부터 일을 준비했으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의 기도 속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그들이 마음껏 배우고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준 달란트 길을 발산할 수 있는 모리아홀을 정말 건축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이 일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 끝을 보며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일에 정말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 모리아홀 또 지교회를 분리 개척하는 일도 이제는 내년 연말 후년 초에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한계 분기가 늦어져서 내년 연말이나 2024년 초에는 이루어질 텐데 여러분 여기에도 상당한 재정이 필요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수속 작은 나라 자립인 공동체 바깥에서 들어오는 자금을 하지만 일부의 우리 자원도 들어가야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여러분 자리마다 정말 이 세 가지를 모리아홀 건축, 지교회 분리개척 그리고 수속 작은 나라 자립인 공동체 여러분 이걸 위해서 지금처럼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주의 종은 아까 여러분을 축복한 말씀처럼 주의 종은 정말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여러분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는 역사. 옛날 성경에는 상달되었더라 이렇게 돼서 지금 성경은 이르렀더라 그리고 상달되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상달되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함께 꼭 기도의 자리마다 기도하시고 우리 마음을 함께 모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속 작은 나라 아름다운 공동체 그 추위 가운데 여러분 영하 20도 18도로 내려 얼마나 추운지 그 가운데서 그 양계를 정성을 다해서 양계를 하고 봄을 기다리고 봄에 되면 또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는데 그를 기다리는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숨나의 아름다운
사진 이번 보니까 세상에 그 넓은 그 큰 건물에 성탄 추리도 하고 뭐 아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제가 찍었는데 너무너무 소망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참 이쁘죠? 담임 목사가 새벽기도 마치고 산책을 하고 올라오다가 우리 우성훈 목사님 이틀 동안 새벽 예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 우리 식구들도 내가 예배를 인도할 수 있지만 같지만 새벽기도를 저도 함께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서 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나와서 산책을 하고 올라오면서 본 내가 찍은 사진인데 저 해가 저렇게 힘있게 소나무 사이로 올라왔어요. 여러분 2024년 새해가 저렇게 우리에게 빛을 주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줄로 믿습니다. 저거 다운받으면 돈 내야 돼요. 다음 사진. 겨울왕국입니다. 눈이 엄청 왔는데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어제도 눈이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먼 여러분 1km 되는 그 길을 눈을 다 치우는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말 그 숲속 작은 나라 산거리인데 제가 왜 찍었느냐 하면 벌써 10년이 된 것 같은데요. 저 은행나무 수백 년 된 은행나무와 또 한 8년 정도 됐는데 자작나무 저렇게 그 추위 가운데도 잘 자라고 있고요. 눈을 온 땅은 눈을 짓지만 삼거리에 있는 저 돌이 눈을 이고 있는 모습이 이쁘지 않습니까? 참 이쁘죠. 너무너무 이뻐서 멍하니 이 아름다운 하늘과 이 아름다운 이 공기를 바라보고 마스크를 내리고 춥지는 얼마나 아주 상쾌하고 기분이 아주 그냥 새로워진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되는 대로 가서 하루씩 그렇게 쉬다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밤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느 때 볼 수 없었던 지금 이쪽에 기둥처럼 세워진 거는 여름 파라솔입니다. 여름 파라솔을 딱 아주 가지런히 접어놓고 양쪽에 거기부터 추리를 해서 본당에 저렇게 아름다운 추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양쪽에는 뭐 눈이 쌓여가지고 뭐 완전히 그 하단에 눈이 가득하지만 얼마나 이쁜지 알 수가 없어요. 또 다른 겨울 왕국으로 인도하겠습니다. 다음. 너무 이쁘죠? 로렘 하우스. 그 바쁜데도 틈틈이 저렇게 추리를 해서 밑에서 올라가면 완전히 궁정처럼 보이는 로뎀 하우스예요. 로뎀 하우스. 여러분들이 와서 쉬고 가고 있는데 좀 가까이 가볼까요? 가까이. 참 이쁘죠? 저 밑에 있는 것은 눈이 반사가 돼서 저렇게 창문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름다우니까 장소가 아름답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모든 무에서 유를, 여러분의 기도가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이 500원씩 내야 됩니다. 여러분 참 담임 목사 혼자 보기엔 너무 아까워서 몇 카트를 제 집사람하고 찍어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잠시라도 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보람을 드리기 위해서 몇 장을 공개해 드렸습니다. 자, 보배론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여호수아서 1장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 일들을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나누었죠. 그 땅을 분배할 때는 13장에는 총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단강 저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땅들,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 즉 모세가 밟고 지나왔던 그 땅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분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원칙으로 분배를 하라. 그래서 제사장 엘라살과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와 족장들 대표를 다 불러놓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 회의를 하고 이제 그렇게 제비를 뽑는 그 과정까지가 총론이 13장이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건지 이렇게 한번 하면 여호수아는 여러분 가슴에 훤하게 들어올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14, 15장은 누구의 분배? 한 지파의 분배. 그대 이름은 유다 지파의 축복받은 한 지파를 위해서
여러분 2장을 14, 15장 2장을 지금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14, 15장이죠. 한 지파를 위해서. 그리고는 16, 17장은 누구?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대한 분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17, 18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보면 18, 19를 보면 오늘부터 보면 18, 19는 나머지 7지파에 대한 분배가 나오는 거예요. 자, 14, 15, 16, 17, 18, 19. 자, 조금은 좀 서운한 시험들만 하죠, 그죠? 한 지파를 위해서는 그 유다 지파를 딱 분배하는 데는 2장을 14, 15장을 하고, 또 요셉 지파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하는데도 또 2장을, 그리고 16, 17을 하더니 나머지 7지파는 그저 간단하게 뭉뚱그려가지고 7지파를 2장에 한다 보면, 이 성경에 기록된 분량을 바라보고 거기에 설명을 바라보면 좀 나머지 지파들은 서운하다, 우리는 무슨 덜 느리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읽으신 말씀은 그 나머지 7지파의 땅인데, 이 7지파를 분배할 때에 여호수아는 새로운 미션을 줍니다. 뭐냐면 너희는 남아있는 이 땅들을 한 지파에 3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마치 여러분 이 모세가 정탐꾼을 보는 것처럼, 또 여호수아가 2번째 정탐꾼을 보는 것처럼, 이번에는 3번째 정탐꾼은 한 지파에 2명이 아니라 3명을 뽑아서 앞으로 정복할 땅을 다니면서 그냥 다녀오는 정도, 정탐을 하고 오는 정도가 아니라 가서 분명히 그 땅의 지도를 그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를 그려오라. 그래서 그려오라는 말이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5번 나와요. 그냥 오면 안 된다, 그려오라 라는 말을 해요. 이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오늘이 아니라 내일 기회가 되면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려온 땅을 가지고 나머지 이제 7지파를 제비를 뽑겠다는 거예요. 그 제비를 뽑기 전에 정탐꾼에 가서 그 땅을 그려오라는 미션을 주고, 그러고 나서 오늘 보면 첫 번째로 7지파 중에 첫 번째로 어느 땅을 분배하느냐 하면 베냐민 땅을 분배하는 성읍들을 여러분들은 좀 새벽에 어려우시지만 잘 읽었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그러면 이 사실을 보면서 여기에 굉장한 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읽어봅니다. 자, 1절, 자, 함께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의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예.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읽으실 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읽으셨지만 또 관심 있게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서 보면 실로가 등장하게 됩니다. 실로. 이제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따 지도를 보시겠습니다만은 실로.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실로가 나오는데 그냥 실로가 아니라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실로의 여호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로의 여호와, 서울의 여호와, 관악구의 여호와,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의 하나님, 그런 의미의 실로의 여호와라는 말이 여러분 여기 언급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실로의 여호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8절과 10절에부터 나와서 실로의 여호와라는 이 말인데, 이 실로가 뭐가 지금 다르게 중심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금방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죠. 1절, 8절, 9절 보면 실로가 나오면 또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실로의 여호와라고 나오는 때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역사의 정치, 특별히 종교,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중심지는 어디였느냐 하면 길갈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길갈의 돌, 길갈의 기념비, 길갈에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그들의 기도, 여러분 이 길갈이 지금까지는 요단을 건너자마자 있는 역사의 무대는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을 분배하면서 좀 더 내륙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무대가 옮겨져요. 무대가 옮겨지고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 무대만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이는, 법궤가 움직인다는 것은 종교적 무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종교적 무대가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지는 일들을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냥 슬쩍 읽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저자 대신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실로의 여호와, 실로의 여호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잠깐 한번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제 뭐 아주 뭐 각 지파가 대략은 이 요단에서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루벤, 갓, 므낫세 2분의 1 지파, 나머지 2분의 1 지파는 이쪽으로 왔죠. 이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여기는 갈릴리 바다, 여기는 사해 바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이 땅을 여기 13장에 분배가 됐어요. 13장.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땅은 이렇게 큰 땅인데 그 사이에 시몬이 들어와 있어요. 시몬이께 땅을 내준 거 워낙 좋으니까, 크니까. 유다 지파의 땅은 14, 15장 갈렙의 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기억하시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에브라임과 요 므낫세 요 땅의 분배는 바로 16, 17장. 그리고 오늘 지금 하는 것은 베냐민, 그 다음에 단, 시몬,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 그래서 나머지 7지파에 대한 분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지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중부에 있는 이 중부, 이쪽의 서쪽과 동쪽, 이걸 다 하고는 나머지 부분에 이쪽 지역, 시몬 지역, 나머지 부분에 요 베냐민, 단, 요게 이제 갈비뼈처럼 들어있는 베냐민, 단,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 요 지파에 한 지파에 3명씩 정탐꾼을 보냈다는 거야. 그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 지체는 불순종의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불순종이에요. 전쟁할 때에 빨리 전쟁하고 땅을 분배할 때 빨리 분배해야 되는데, 이 땅들을 분배하고 나서 나머지는 사람들은 열손 재배하고 열손을 내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겠느냐. 빨리 하려면 빨리 전쟁을 끝내고 빨리 분배를 해야 되는데 머뭇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여호수아가 안 된다. 빨리 너희는 머뭇거리지 말고 3명의 지파 가서 이는 땅들을 다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냥 지도를 그려와라. 그래야 미션을 줘야 갔다 오니까 아예 지도를 그려오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안 하니까. 큰 전쟁은 끝났지만 작은 부족 간의 전쟁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큰 전쟁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전쟁을 다 치러줬어요. 7년 동안. 그런데 이제는 작은 전쟁을 겁을 내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땅은 받고 싶은데 전쟁은 그 부족들의 전쟁은 겁나니까 안 하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겠느냐.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서 정탐을 하고 전쟁을 하고 전쟁을 해놓고 땅을 분배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션을 줬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얘기는 좀 이따 우리가 또 다시 할 것이니만, 아까 얘기한 이 여리고, 이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갈릴리에서 사이로 흘러들어오는 이 요단강인데, 여기서 요단강을 건넜단 말이에요.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고 느보산 여기서 모세가 죽었죠. 느보산을 올라가서 바라보고, 여기 여러분 이게 한 1km, 1.5km, 한 2km 정도밖에 안 돼요. 눈에 그냥 훤히 이렇게 여러분 관악산 정상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관악산에 보면 우리 교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곳이에요. 느보산에서. 그리고 여기는 모세가 여기서 인생을 마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을 건넜다고. 이 요단을 건너서 첫 번째가 뭐냐면 강바닥에 있는 돌을 주워와서 길갈에 뭐를 세웠죠? 기념비를 세웠단 말이에요. 여기 길갈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길갈을 거점으로 해서 이 길갈이 정치, 종교적 모든 중심지. 왜? 하나님의 백성들과 법궤가 여기에 놔놓고 여기에 다 전쟁을 치렀으니까 지금까지는 정치, 종교적 무대는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하나님이 뭐냐면 아주 굉장히 역사적 사건을 의미하죠. 실로의 여호와라고 바꿔요. 실로요.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실로의 여호와 그랬어요. 이제는 역사의 무대가 길갈에서 중심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저는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거꾸로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통일을 준비하면 서울도, 여러분 수도가 서울인 것도 여러분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돼. 근데 서울만한 지역이었거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한강을 가지고 물 부족을 고민하지 않는 나라,
거의 한강은 북한에서 모두 흘러내려오고 있지만 이건 우리나라 전체의 큰 수량이에요. 세대 4대 문명의 발상지는 요건은 첫째는 물이에요. 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나일강, 여러분 황하, 모든 것들이 다 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수도를 옮긴다고, 행정수도를 옮긴다고 충청도로 또 다시 내려갔어요. 근데 충청도 분들에게 참 미안하지만 역사의 안목을 보면 이것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이에요. 충청도 표를 얻기 위해서 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려간 다음에 그 많은 2만 명이 넘는 가족들이 여러분 이산가족처럼 하고 그 교통의 소요는 얼마고, 거기는 또 여러분 세종은 가봤지만 물이 풍성하지 않아요. 물이 풍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통일이 되면 거기가 수도가 되면 되겠습니까? 뻔히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 이 충청도 분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내려가는 게, 이거는 어느 도, 어느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이게 표가 아니라 큰 대국적에서 보고 그걸 총대를 맬 수 있는 리더가 아쉬운 거예요. 도는 이중적으로 들어놓고 거기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도를 갖다 넣어놓고 통일이 되면 어차피 여러분 거기는 수도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그러면 이 조그마한 요 땅덩어리는 경상북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수도를 옮긴다고요. 점점 여기 있다가 점점 중심으로 실로로 수도를 옮겼단 말이에요. 나중에 여기 어디로 내려오죠?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볼 때 우리나라의 정치가 얼마나 여러분 지금 고민할 것이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 정치 무대가 여기서 여기는 불과 여러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베델 가는, 여기 보면 베델이 어디 있는데, 베델 가는 그 길에 보면 실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는데도 정치 무대와 하나님의 조정 무대 옮기고.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사울 왕이 엉뚱한 짓을 하고 하다가 전쟁이 났을 때, 블레셋과 전쟁이 났을 때 실로에 있는 벗개를, 이 실로에 있는 벗개를 여러분 언약궤를 실로에서 전쟁터로 가지고 나온 어처구니 없는 엉뚱한, 무슨 여러분 벗개가 부적입니까? 여러분 이걸 들고 나가서 이 벗개를 빼앗기는 슬픔의 역사를 한 페이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벗개가 어디 있었느냐 하면, 말씀 지어주시고, 그때 벗개가 어디 있었느냐 하면 실로에 있어요. 실로. 그래서 이제 이 실로가 얼마나 중요한 역사의 무대가 됐느냐. 지금은 여러분 그 벗개가 있던 자리, 여기 있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빈터만, 무너진 빈터만 남겨져 있는 것이죠. 아직도 발굴 작업을, 유럽 사람들이 와서 발굴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전쟁을 할 동안에는 길갈이었어요. 전쟁이 끝내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는 실로로 옮겨졌어요. 실로로 옮겨졌는데, 그러면 참 재미난 얘기야. 실로라는 뜻은 평안한 안식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이 끝났으니까 평안한 안식처로서의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수도를, 벗개를 실로 쪽으로 옮긴 이 사실들을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회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회막은 하나님의 여러분 만나는 장소, 즉 성막의 개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을 옮겼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 시대적 소명이 사람에게도 있고요, 세대에게도 있고 자리에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예루살렘의 교회를 바라볼 때도, 초대교회 2000년 전 우리 1세기 교회들을 보더라도 예루살렘 교회가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였어요. 어느 순간에 사도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옮겨지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무슨 교회로? 세계 선교의 중심적인 교회,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파송한 교회,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역사의 무대로 옮겨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도 우리 세대에서 지금 오늘 새벽에 기도한 다음 세대로, 저는 우리 교회가, 아니 가정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적 소명, 우리 7대 비전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7대 비전 중에 마지막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길갈의 시대가 지나면 실로의 시대가 와요. 이게 또 언제까지 가자?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와요. 여러분 있게 되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까지 그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벗개를, 은혜를 끌어안고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민족, 한동안 장시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의 홀, 이걸 홀이라고 그래. 홀이 움직이는, 촛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촛대가 영국에서 아프리카로,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여러분 온 열방으로, 또 영국에서 여러분 미국을 통해서 세계로, 지금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의 지도의 판도가 바뀌는 것처럼 가만히 보면 역사 속에서 이 사람을 썼다가 이제 그 사람이 그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옮겨지게 되고, 어떤 이 가정을 세워서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다가 우리 선교사님들 가문처럼 또 다른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가문이 옮겨지게 되고 촛대가 옮겨지고 하나님의 홀이 움직이는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저는 믿어요. 2013년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섬기는 하나님의 홀과 비전이 하나님께서 시냇가 푸른나무께 줬어요. 제가 가만히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연말부터 연초까지 이 교회가, 작은 이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이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고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까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군 출신이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2014년 말부터 2014년 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마음을 강력하게 부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아멘을 했어요. 아멘. 시대적 소명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서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어서 이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까 초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세대와,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의 교회와, 그리고 숲속작은나 자립한 공동체를 이뤄가며 이 한국교회 열방을 살리는 일들에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십시다. 손을 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촛대가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홀이 움직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잘 믿다가 잘 살다가 하나님의 홀이, 영광이 내게서 떠나면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영광이 떠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2의 실로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제2의 베들레헴, 제2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사명적인 인생, 사명적인 가정, 사명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때에 제사장들과 예루살렘에 일어나서 백성들을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거룩하셔서 하늘에 이르렀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들이 오늘 또 손을 들고 이 땅을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지체들, 골방의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가봇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촛대가 옮겨지거나 아버지의 홀이 옮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 옮겨지는 촛대의 흐름은 있지만 아버지의 축복이, 아버지의 영광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은혜를 붙잡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종에게 강력한 비전을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열방을 품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 속에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의 은혜를 베푸소서. 너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 소명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무너지는 어두운 이 세대 속에 빛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거룩한 거룩하게 불가도 솟아나는 하나님이여 신의 깜보들처럼 일어나 시대를 살리고 역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촛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리알 건축과 하나님이여 지교의 분리개척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속 작은 나라 자립의 공동체 이 모든 프로젝트 위에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어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물질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재정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재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타나심의 역사를 보면 이 모든 일들이 기적같이 이루어지며 축제처럼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머무른 실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른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시대적 소명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이들이 부르짖는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하시고 이들의 기도가 역사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소서. 살아계신 아버지